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2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말씀 31절까지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5장 말씀 중심으로 퍼팅 성공 100% 언행 비결이라는 조금 이상한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퍼팅 성공 100%의 언행의 비결. 이렇게 의를 좀 넣으면 좀 부드러워지지요. 퍼팅 성공 100%의 언행의 비결. 얼마 전에 아주 우주 유명한 선수 아닙니까? 이 우주가 이제 좀 부진해요. 그런데 9월 달에 열려진 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길어요. 뭔 대회 이름이 이렇게 긴지. 1라운드에서 선두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마지막 18번 홀에서 9m 거리의 퍼트를 성공시켰는데 이 퍼트가 이글 퍼트입니다. 버디 퍼트가 있고 이글 퍼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글 퍼트를 성공을 시키는 것이 이제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이제 올라와 있는 걸 봤어요. 이 먼 거리 버디 퍼팅, 먼 거리 이글 퍼팅. 버디 퍼팅은 1 언더파가 되는 거고 이글 퍼팅은 2 언더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통쾌하고 멋있지요. 그린이라고 그러잖아요. 동그랗게 파란 잔디를. 그린의 지형이 골프장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이 홀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공에 놓여진 위치에서 그 그린의 지형을 잘 살피고 각도를 재고 바람의 세기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숨을 죽이고 발을 그냥 조준해서 쓰고 손잡이를 퍼터라 그러죠. 퍼팅하는 골프채를 골프 클럽을 퍼터라고 하는데 그 퍼터를 잡았다 놨다 하면서 아주 보는 사람이 그냥 식은땀을 쫄쫄 흘리게 긴장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탁 쳤는데 그 파란 잔디 위를 하얀 골프공이 또르르 굴러가가지고 홀컵에 떼거락 하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나라 선수든 남의 나라 선수든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쾌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아내를 대해서 남편을 대해서 이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속으로 또 생각이 또 있게 되고 생각하며 말하며 그리고 또 행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그린 위에서 퍼팅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또 아니면 이제 돈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 그럼 내 돈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린 위에서 홀컵을 향하여 골프공을 퍼팅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게 골프의 퍼팅과 똑같으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요. 계속해서 문제를 대면하게 돼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사물을 마주대하게 돼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살까 말까. 그럼 그 자동차를 살까 말까 한다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을 골프의 퍼팅이라고 비유를 한다 그러면 퍼팅 아닌 게 없는 거예요. 퍼팅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왜 퍼팅이라 그러느냐?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를 살까 말까라는 문제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부부끼리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딜러샵에 가가지고 딜러와 함께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홀컵처럼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자동차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인 내 마음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주의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 위에서 그 타이거 우즈가 9m 거리에서 이글 퍼팅을 성공시킬 때 공이 놓여져 있는 거리에서 홀컵까지 가는 그 길은 왜 길인지도 몰라요. 그 그린의 지형이나 바람, 그 순간의 바람의 색이나 모든 걸 다 고려할 때 단 하나의 길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타이거 우즈가 탁 쳤는데 9m를 하얀 공이 그린 위에서 쭉 굴러가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는 듯이 가다가 쑥 떨어지면서 싹 들어갔다. 그러면 그 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궤적?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당신의 홀컵과 같은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를 위해서 당신의 점선을 그려놓고 당신이 마음에 드는 유일한 하나의 길을 점선을 그려놓고 기다리고 보신다는 겁니다. 자식을 붙잡고 자식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각과 말이 지나와야 되는 궤적을 점선으로 그려놓으시고 이 점선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점선이 뭐냐면 1절에 나오는 정의와 진리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정의와 진리. 그러니까 자식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는 정의라는 말이 통하지를 않지요. 진리.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하나님 마음이라는 홀컵에 들어오도록 아빠가 생각이라고 하는 골프공, 말이라 하는 골프공을 그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점선 위를 달리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느냐, 이걸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탈선이라는 거죠. 이게 탈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선이 되게 되면 삶이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럼 우리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결국은 하루 종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들도록 당신 마음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궤적을 점선으로 그려놓으셨는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이 점선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가능하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참 늦게 깨닫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단 하나도 하나님이 그려놓은 점선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도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점선 위,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당신의 마음이라는 홀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려놓으신 점선을 달릴 수 있는 게 신앙이고,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못 지킨다고 생각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모든 율법이 내게서 지켜지는 삶, 그리고 율법처럼 명시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의 진학 문제, 진로 문제를 얘기한다. 그럼 이건 율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율법에 적용되는 경우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땐 진리.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점선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점선 위를 공이 굴러가듯이 내 생각이 굴러가고 말이 굴러가고 행동이 굴러가는가.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점선에서 탈선한 내 생각과 말을 얘기해갖고 자녀가 그대로 따라한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반발한다든지 이러면서 싸우고 남편과 아내도 이 탈선되어진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서로 지지고 볶고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좋게 행복하게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선이라고 하는 얘기를 22절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고단 비유가 재밌어요.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진짜 강릉에서 바다를 늘 보고 있으니까 매일 봐요. 매일 산책을 하니까 바닷가에서. 그럼 파도가 막 거칠게 일어서 쭉 그냥 해변가로 물이 강하게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다가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바다는 아무리 흉흉하게 뛰놀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광풍이 일어갖고 난리가 나도 지나고 보면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선을 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의 백성은 말만 열면 생각만 하면 탈선이고 말만 하면 탈선이고 행동만 하면 탈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탈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 아주 우리 삶의 타이밍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좋은 은총거리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도 두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도. 그냥 곧 하나님이 그려놓은 점선 위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움직이기만 하면 언행의 퍼팅이 100% 성공만 하면 그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쏟아져 들어올 텐데 늦은 비야 이른 비. 옛날에 모든 것이 불편하고 지금같이 과학시대가 아니고 이런 때에 댐 하나 없던 그런 때에 농사를 지어서만 먹고 살 수밖에 없고 가축을 기른다 그래도 농사가 돼야 가축이 또 기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늦은 비야 이른 비 그거 참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응? 때를 맞춰서 이른 추수 전에 곡식 한참 무르익기 바로 직전에
비가 쫙 와가지고 수분을 쫙 빨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 비가 안 와야 돼요. 해가 쨍쨍 내릴 때 그냥 그 곡식이 영글영글 익어갑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여간 늦은 비와 이른 비 때를 맞춘 이런 식의 은총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언행의 퍼팅 100%를 이루기만 하면.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탈선을 할 것인가? 그 철학자들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살다가 죽으니까 그냥 죽으려니 하고 사는데 철학자가 다른 게 뭐예요? 왜 죽는 것일까? 이걸 묻는 게 철학자 아닙니까? 왜 내가 땅을 걸어가면 땅은 꺼지지 않을까? 이런 걸 묻는 게 철학자란 말입니다. 우리 너무 당연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려놓은 점선을 이탈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꾸 탈선을 하는 이유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느냐? 25절로 대답을 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시. 이러한 일들이라는 건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타이밍 맞춰진 하나님의 은총들이 내려오는 것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허물이.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근데 여기 허물이 또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아온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온. 이거는 아와라는 동사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아와라는 동사는 비틀다, 뒤틀다,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허물인 것이 또 죄라고 하는 단어는 헤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또 우리 다 아는 단어다. 표적을 빗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비틀고 구부려요? 인간은 피조물인 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14절에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건 삼라만상의 창조주이시며 지배자이심을 한꺼번에 얘기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이 항상 모든 인간의 마음에 제일 가까이 와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와 계신 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밀착하면 되네요. 근데 마귀 때문에 속아가지고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피해가요. 마음이 피해가려니까 마음이 구부러지죠. 비틀립니다. 이게 허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헤트라는 죄, 다른 표적에 가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표적에 마음이 적중해야 되는데 내 아내라는 표적, 남편, 직장 아니면 돈이라는 표적, 승진이라는 표적, 이런 표적이 갖다 붙었어요. 왜 그런 표적에 갖다 붙습니까? 그 표적이면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마음은 하나님 크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밀착했을 때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만족거리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피해서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다른 표적에 붙었기 때문에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마음 전체, 인격 전체가 하나의 특이한 체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떤 체질을 나타내냐면 만족 지향성. 만족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이 인격의 특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식을 봐요. 그러면 자식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면 만족 지향성의 마음 안에 자식이 들어오면 하나님 크기에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을 잡아 들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잡아 들이는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뜻을 따라서 자식을 주물러서 자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식이 찢어져 버려요. 자식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 남편을 봐요. 아내를 봐요. 하여간 마음에 담기는 대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서 마음에 담기는 대로 그걸 잡아 들여서 하나님 크기의 마음을 채우라고 보채기 시작합니다. 돈을 봐요. 그럼 돈도 보채요. 돈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내 마음에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메워라. 하나님 크기의 공백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 비어있는 마음을 네가 나를 채우라고 돈을 잡아 늘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것도 하나님 크기로 늘려서 채울 수가 없어요. 다 찢어지고 아주 그냥 조각이 나버리고 말죠. 이렇게 만족 지향성의 인격이 돼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붙들지 않으면. 왜냐하면
하나님 크기의 마음이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만족 지향성에 거꾸로 표현이 되는 게 불만입니다. 불만. 내 만족을 위해서 깡짜를 부리고 애를 쓰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여간 재료만 들어오면, 심지어 이웃집 아내를 탐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8절에. 바세바 같은 경우 다윗이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 성군 다윗이 그 많은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뒤틀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순간에는 비켜간 거예요. 비켜가서 바세바라는 여자를 포착합니다. 다른 표적에 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으로 비어있는,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을 바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세바 간음 사건이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아주 정말 치사하게, 야비하게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다 탈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만족 지향성이 일단 발동이 되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 자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 지향성이 발동이 되면 교황님도 할 수 없어요. 저기 화엄사 주지 스님도 할 수 없어요. 화엄사가 유명한 절 아닙니까? 그 열반에 이른 스님들이 제일 많은 절이 화엄사예요. 근데 화엄사 주지 스님도 소용이 없어요. 개신교 각 교단에 감리교나 장로교나 무슨 뭐 성결교나 침례교나 각 교단의 총회장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만족 지향성을 갖게 되는데, 교황님도 교황 자리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 크기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만족 지향성의 인격을 가지고 채우기 위해 잡아 늘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다 탈선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은 다 탈선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30절에 보면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대요. 뭐냐면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또 그걸 좋게 여기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해요.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마음이 비어있어서 만족 지향성을 띠게 되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다가 거짓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쳐놓은 점선에 일치되지 않으니까. 그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 권력을 자기 만족을 위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장사꾼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상태를 백성은 또 좋게 여겨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거짓말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떠면 거짓말 됩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 이게 다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점선에서 벗어나는 탈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뭘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자식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아내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사장님께 얘기하려고, 아니면 과장님께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아니면 취직 문제를 생각하려고 하다가, 아니면 돈 문제를 생각하려고, 아니면 건강 문제를 생각하려고 하다가 내 마음을 먼저 봐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만족된 상태가 아니면 지금 내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내 몸에 대한 걱정을 해도 그 생각이 다 탈선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이 그어놓은 점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홀코반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몸, 육체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이 하나도 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예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지 말아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응? 하나님의 점선에서 벗어난 탈선적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내 삶을 그런 탈선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이끌겠다는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삶이 어렵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아예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지 말라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자꾸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은 거예요. 응?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자꾸 자식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그리고 내 돈 문제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돌아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만족 지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만족 지향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 만족하고 나면 사업에 대해서 사람이 바보같이 생각이 없어져요. 그때 생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생각은 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각을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계속 마음으로 보고 있으면. 그럼 이 세상에서 죽어요. 죽는다는 게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우회하느라고 마음이 비틀어져 갖고 하나님 뒤에 있는 세상 것을 붙잡느라고 비틀어졌잖아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마음이 비틀어질 필요가 없이 제일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쥐고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붙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게 돼요. 하나님과 만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채워지고 만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 십자가만 계속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남편을 볼 때도 십자가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편에 대해서 죽어요. 남편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뭡니까? 남편에 대한 만족 지향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남편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채우라고 잡아 늘리던 만족 지향성이 죽어요.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 아내를 향해서도.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해가지고 내 마음을 채워서 만족하라고 하는 잡아 늘리려는 이 만족 지향성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생각, 말, 행동이 탈선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만족 지향성이 죽어버리고 마음을 비틀면서 다른 대상을 향하던 내 마음이 죽으면 제일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바라는 게 없어요. 남편을 봐도 바라는 게 없어. 아내를 봐도 바라는 게 없어. 돈을 생각해도 바라는 게 없어. 돈에 대해서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돈에 대한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도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 나올 때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취해야 될 점선으로 그려놓으셨을 때 그 길을 가면 안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한 십자가를 계속 붙잡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 세상을 향한 만족 지향성이 죽어버린 사람, 세상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만족 지향성이 죽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점선을 따라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행 퍼팅 100%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칼 쓰는 검사, 법정의 검사가 아니고 칼 쓰는 검사가 양날검을 움직이는 검객이라고 합시다. 이 양칼을 쌍칼을 든 검객이 종횡무진으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칼날이 지나다니는 길이 종횡무진으로 막
무질서하게 보일 정도로 종횡무진으로 쌍칼을 흔들어대는데 머리털만큼의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익힌 검법의 그 칼의 길, 칼이 지나가야 될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면 쌍칼든 검객이 종횡무진으로 휘두르니까 무질서해 보일 정도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그어놓은 점선에서 벗어나는 탈선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생활화의 묘미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쉬운 삶의 길이 없어요. 이렇게 쉬운. 그냥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당신을 주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나와 함께 죽자.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 것을 붙잡고 만족 지향성을 활성화시킴에 대해서 죽어버리자. 그러면 아버지로 만족할 것이고 아버지로 만족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거놓은 모든 점선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타이밍 맞추어진 은총이 우리들의 삶을 채워갈 것이다. 뭐 하라? 십자가만 끊임없이 바라보라.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죽었음을 고백하라. 그러면 언행, 퍼팅 100%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하면서 살아왔던 어떤 것보다도 쉬운 길임을 우리 마음이 깊이 깨닫게 하시며 그래서 십자가를 꼭 붙잡고 24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점선을 따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움직이는 언행 퍼팅 100%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